10월 첫째 주일에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상황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2월 말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상황이 지금 만 7개월을 지나는 동안 계속되어서 경제활동도 사회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그런 희한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시간은 10월 달이 되었고 또 추석 명절까지 지나서 우리로서는 결실을 생각하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해도 결실의 때는 결실의 때인지라 이 10월 달을 맞이하면서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10월을 맞이하면서 결실, 그러니까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때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결실을 거두고 계시는 중이신지요?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계획에 어느 정도 열매와 성과를 얻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결실이 있는 삶인지 열매 있는 삶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생각하고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줄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맡은 줄은 알면서도 그 달란트에 신경을 쓰지 않는 일이 허다하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달란트 맡기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5달란트 가진 종처럼 될 것인지 1달란트 가진 종처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주일에도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지식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덩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덩어리를 세는 단위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말 이런 것들은 다 부피, 그러니까 덩어리를 재는 단위이고 기준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덩어리를 재는 기준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 그것을 재는 기준이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단위에서 큰 덩어리를 잰다, 저울질한다, 계량질한다 이런 말이 나와서 헬라어 단어의 달란톤이라고 하는 말은 계량하다, 수치를 재다, 저울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야, 이만큼이나 하는 이 큰 덩어리, 그 의미가 컸다 하는 것이지. 따라서 무엇인가를 잰다, 무엇인가를 계산해야 된다 할 만큼 엄청난 것,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랐던 단어들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약시대에는요, 1달란트가 3,000세겔을 의미하는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로 계산하면 34kg 정도가 됩니다. 아마 구약시대 사람들은 34kg 정도 되는 것이 더 이상 단위를 만들 필요 없는 큰 덩어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것은 2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청량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달란트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34kg 정도를 1달란트로 계산한 반면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바벨론은 이 단위를 조금 더 넓히게 됩니다. 바벨론에서는 3,000세겔이라고 하는 이 구약시대의 기준 대신 그들은 60kg를 1달란트로 계산하는 큰 덩어리의 기준을 바꿔버린 것이지. 그러니까 바벨론은 나라 전체의 크기가 크다 보니 이 달란트에 대한 이 기준도 커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2배, 34kg였던 구약에 비해서
바벨론 시대는 60kg나 되는 단위로 커져버렸던 것이지요. 반면에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전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시대 이후로 이 달란트는 20kg로 줄어들게 됩니다. 시대마다 달란트가 달랐죠.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은 신약 시대에 속해 있으니 아마도 이때의 달란트는 그 당시 기준으로 20kg 정도의 금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를 오늘 우리의 시대의 가치로 바꾸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 달란트가 있었고 은 달란트가 있었더랬습니다. 은으로는 이 덩어리의 크기를 6천 드라크마,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전문 인력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버는 임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산으로 하자면 대략 15만 원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전문인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을 대략 15만 원 정도로 계산하자면 은 한 달란트는 9억 정도의 돈을 합니다. 반면에 금 20kg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4억 내지 15억이 도매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은과 금의 차이가 15배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의 차이가 엄청나게 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은인지 금인지에 대한 표기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달란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는 통상적으로 금 한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돈의 비유가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 본문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경이 이렇게 많은 돈 단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먼저 첫째로 우리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재능을 따라 이 달란트를 각기 달리 지급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지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였고 어떤 사람은 왜 2달란트였느냐? 예, 기준이 있습니다. 재능을 따라 줬더라 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맡겼습니다. 그런데 재능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적게 맡긴 것이 한 달란트 맡긴 것이죠. 그 적게 맡긴 한 달란트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가치로 15억 정도 되는 돈을 맡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달란트하고 은사는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니까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의 뜻과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 주신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신 것, 그러면서도 각자 가진 은사가 동일하진 않는 것, 우린 그것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잘 헤아리거나 수를 잘 헤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수에 밝은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학적인 감각이 있고 노래를 잘하고 그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따라 재산을 분배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은사와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또 질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은사와 다른 달란트, 그것이 어떤 것인가? 달란트는 도대체 뭐지 그러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달란트는 적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특정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특정인들에게 주었다. 그것도 똑같이 준 것이 아니고 차등해서 줬다. 바로 그 점에서 은사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굳이 공통점 하나를 찾자면 은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달란트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점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달란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달란트는 은사는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은 이 달란트는 주님의 것 또는 주인의 것을 준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소유를 맡긴 것, 그것이 바로 달란트였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인의 소유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소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 소유 자체를 맡긴 것이 아니고 그것을 현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 소유 자체를 맡긴 비유는 포도원 비유이지요. 포도원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그 종들에게 맡기고 간 것은,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그대로 맡긴 것은 포도원 밭 비유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는 그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바꾼 그것 중에 하나하나를, 그 한 덩어리의 금덩어리들을 지금 종들에게 맡기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달란트란 원 주인이 누구 것이냐? 주인 것입니다. 원래 주인 것인데 그 원래 주인 것을 종들에게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힌트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주인이 엄청난 부자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인은 재산의 전부를 나누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주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었고, 그 바꾸어진 현금을 재능을 따라 종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다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일부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다 나누어 줬는지 아니면 일부만 나누어 줬는지를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인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5달란트 가진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가 5달란트를 가지고 갔다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무려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내어놓는데, 정작 그것을 받아든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달란트면 150억이잖아요. 그 150억이나 되는 그 재산을, 그 엄청난 재산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있는데, 정작 주인은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래, 수고했구나, 너 참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주인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달란트를 받아든 사람을 성경이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종은 노예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거나 세미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허드렛 일을 한 것이지요. 청소하는 일을 했었고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들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전형적인 종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는 달란트를 맡겼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뭔가가 안 맞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만한 권한이나 그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불러서는 그 종들에게 자기 자신의 재산을 맡기면서 너가 관리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달란트 이야기의 특징이지. 그럼 달란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또 하나 우리에게 달란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 온 자의 말에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가졌던 자는 주인에게 받았던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돌려주지요. 왜 그대로 돌려줬는지 25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2배를 남기든 3배를 남기든 그렇게 남긴다고 한들 그것은 내 것 되는 것 아니고 언제나 그 소유의 주인은 주인 것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착각했느냐, 잘못 알고 있느냐?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모든 재산은 주인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것인데 잠시 맡은 것입니다. 주인의 것인데 그것을 충성되게 일한 자가 있을 뿐이고 그것을 그대로 돌려준 자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2배를 남긴다 할지라도 3배를 남긴다 할지라도 결국 계산하면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될 것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특징입니다. 달란트란 반드시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우리 것 되는 것 아니고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한 달란트 가지고 온 종에게 화를 내는 주인이 그래, 너가 말한 대로 이 돈은 내 돈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여기서 계속 내 돈, 내 원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5달란트를 가졌든 2달란트를 가졌든 모든 달란트의 주인은 원래의 주인이었던 주인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었고 자격도 없던 종들에게 매우 감사하게도 그것을 맡겼던 것이 달란트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는 아무리 많이 남겨도 결국은 주인 것이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달란트 함정이 발동됩니다. 달란트 함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종, 악한 종, 착한 종, 악한 종으로 구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일한 종, 그가 이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였겠습니까? 그가 기울였던 노력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만큼을 남기고 왔을 때에는 그가 자지 못한 잠이 있을 것이고 흘린 눈물이 있을 것이고 흘린 땀의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한마디만 이야기합니다. 너 착하구나, 충성되었구나, 그래? 하고는 그 남겨진 재산 사실은 주인이 다 들고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한테 남겨진 것은 뭐가 있어?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했던 종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종이지요. 그 악한 종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내가 왜 수고할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것이니 당신이 알아서 남기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받았던 그대로를 돌려주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달란트 함정입니다. 이 달란트 함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날에 아이들이 세뱃돈 받는 것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 가보면 어른들이 세배를 하고 난 다음에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줄 때가 있습니다. 큰 돈을 줄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세뱃돈을 받고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렇게 큰 돈 말고 나가서 사 먹어도 되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주세요. 차라리 5천 원이나 10,000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크기는 분명히 5만 원이 훨씬 더 큰데도 이 세뱃돈 받아봤자 받는 즉시 부모님이 오라 하고 내놔 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큰 돈은 내 것 아니고 부모님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배 열심히 해서 얻어봤자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한 아이들이 뭐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 아니? 내가 써도 되는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세뱃돈 주는 것이 차라리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만 원, 10만 원 필요 없고 5천 원, 10,000원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달란트 함정인 것이죠. 내 것이 아니면 아무리 크게 남긴들, 아무리 큰 것을 얻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는 달란트가 뭘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질문, 주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왜 주셨을까? 여기에 등장하는 달란트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은 먼 곳으로 가고 오래 있다가 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곧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긴 본문 가운데 한 비유의 본문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 비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거할 집을 마련한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 타국으로 가고 먼 곳으로 가서 오래 있다가 오시는 그 주인이 예수님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당신의 것을, 주님의 것을 그 종들에게 나누어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것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종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종은 원래 나라를 운영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종은 원래 그만한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나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매우 놀랍게도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것을 맡기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래요. 그게 달란트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가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달란트란 바로 교회를 맡은 자들이 가진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책임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 바로 그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 것이지요. 원래 하나님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대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너무도 감사하게 주님은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우셔서 주님의 것을 종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설교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 그것을 장로를 세우시고 장로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혹시 교회 안에 이리가 없는지, 이단이 없는지, 악한 생각과 게으른 생각과 사탄에게 물든 생각은 없는지 살피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느냐? 예, 우린 그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라고 얘기한다. 원래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맡기셨고 장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다르게 얘기하면 목사는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습니다. 장로는 달란트를 맡긴 종과 같습니다. 아니, 집사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집사도 또한 동일하게 교회 안에 있는 재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책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부탁하셨고, 그들이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직접 부어주신 것처럼 주님을 대신하여 주의 손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전하는 종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주님이 돌아오실 때 우리로 계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것, 그 달란트가 우리는 직분이요 우리에게 주신 책무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해야 될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것을 인정하시는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이것을 계산해야 돼. 주님이 계산하자 할 때 그때 계산하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의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는 달란트를 받았으나, 달란트 비유를 읽었으나, 달란트 비유를 배웠으나 나는 달란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한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적어도 한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그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자녀라고 하는 그 달란트를 책임지고 맡았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맡음으로 5달란트 가진 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는 1달란트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5달란트를 남겨야 칭찬받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남길 때 칭찬받습니다. 그러니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남겨야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원래 주님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지라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감사하게도 자격도 없고 아무런 그만한 이유도 없는 종을 불러서 주님이 설교를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은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만을 전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전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같이 그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것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설교자는 달란트 맡긴 것임을 알아야 달란트 맡긴 자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동일하게 어떤 사람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입니까? 예, 교회의 장로 직분을 가진 자가 달란트 맡긴 자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만큼의 것을 남겨야 되는 일, 그것이 모든 달란트 가진 자의 책무인 것이죠. 여기에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함정에 빠져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아니,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은 달란트 가진 자가 맞습니다. 장로님들은 달란트 가진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란트 가진 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적어도 그 재능을 따라 최소 1달란트씩은 맡기셨습니다.
적어도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되는 그 책무를 맡으셨습니다. 배필이신 여러분, 성경이 배필을 맞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님께 사용되었던 단어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혜사 성령,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그 보혜사, 지혜롭고 참으로 인내가 있고 아름다워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끌 수 있는 상담가요, 경영자요, 카운셀러인 바로 그와 같은 존재에게 붙여진 이름이 보혜사, 다르게 얘기해서 돕는 배필 할 때의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적어도 남편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잘 돕는 것, 그에게 적절한 말을 하고 기도로 도와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도록 때로는 때리는 채찍이 되어주고, 그것이 달란트 가진 자로서의 모습인 것이지. 반대도 있습니다. 가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가장 여러분, 여러분은 적어도 한 여인을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주님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에게 교회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달란트 가진 자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적어도 2달란트를 가진 자입니다. 배우자 외에 주님은 자녀들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발견하여 독립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양육할 책임을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것을 맡기셨는데 자꾸 내 것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찾으시는데 찾으시지 않는 줄 알고 방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으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겼다, 내가 너에게 아내를 맡겼다, 내가 너에게 남편을 맡겼다, 자녀를 맡겼다. 그런데 무엇을 남겼느냐 물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는 받은 게 없어,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없어, 나는 장로도 아니고 나는 장립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받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1달란트 가진 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1달란트 가진 자가 생각했던 함정입니다.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지. 참 신기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복잡함이 생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요, 내 새끼라고 이야기하면 그 자녀를 엄청나게 잘 양육합니다. 심지어 내 목숨 내어놓아도 될 만큼 양육하는데 열정을 발휘합니다. 아니,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모릅니다. 교회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고 교회의 명예가 나의 명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시켜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교회에 바로 그 하나하나에 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바로 거기에는 열심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능력까지도 나타납니다. 근데 참 신기하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은퇴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와서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장로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헌금 많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봉사 많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똑같이요. 자녀들에게도 제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긴 것이지 그 자녀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자녀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 달란트 함정이 발동이 된다니까요. 그 달란트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내 것 아닌데 뭐. 내 거 아닌데 뭐. 여러분, 잘 양육하고 난 다음에 독립시켜야 합니다. 그 이야기 하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는 제가 가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니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자충우돌 할지라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독립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섭섭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게 내 새끼인데, 저게 어느 날 마치 부모에게서 은혜도 받지 아니하고 도움도 받지 아니한 것처럼 지 맘대로 나가 살겠다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독립시켜주지 않습니다. 자꾸 내 것이래요. 내가 했대요. 그런데 이 함정에 빠지고 나면 한 달란트 가진 자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 한 달란트 가진 자가 했던 말은 내 것 아니라니까요.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이 가져가십시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금 물어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의 것임을 이해하신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을 맡았음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것을 최선을 다하여 불려서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될 것을 이해하신 여러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도 주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더 잘 관리하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함께 주님께 돌려드릴 때에 반드시 남기리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어주셨으니 나는 반드시 남기리라 하는 이 열심이, 이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도 더 강하게 남겨져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질문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달란트입니까? 짐이지. 짐을 맡겨놓고는 왜 달란트라고 그래요? 아니요.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의 영혼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데 어찌 달란트 비유가 아닙니까? 오히려 달란트보다 더 귀한 것이지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목숨은, 그 영혼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란트를 가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착한 종들은 주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달란트 맡기심에 감격합니다. 믿어주심에 감격합니다. 그 한 달란트가 주인에게 소중한 것임을 잊지 않고 일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났던 것이죠. 이것을 몰랐고 깨닫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던 한 종은 악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고자 했던 종들은 착한 종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이신지? 여러분은 달란트 맡길 때 감사함으로 받은 그 선한 종 맞는지? 여러분은 주인에게 맡겨준 그대로 배나 남겨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종 맞는지? 혹시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깨어나셔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선한 종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란트 가졌으므로 기뻐하고 남기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